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어, 요아스가 이제 6살 때까지는 이제 아달랴의 폭정에 피해서 성전에서 숨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이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6년 동안 몰래 성전에서 자랐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때가 되니까 이제 1절에서 보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아달랴의 폭정으로부터 이제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왕위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자. 남유다를 다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시키자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이었던 아사랴와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동지들을 모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동지들을 보내가지고 그 동지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족장들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죠. 네, 정정할게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그 당시 족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안식일에 모아요. 안식일에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보통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심은 사지 않았을 거예요. 쟤들 또 뭐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아달랴 여왕도 방심을 했겠죠. 그때 이제 온 회중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형식의 언약을 세우냐면 이제 왕위의 즉위를 할 때 성전에서 이제 즉위식을 가지겠다는 거야. 성전에서 즉위식을 가지겠다는 건데 성전에서 즉위식을 가질 때 성전에서 즉위식을 가질 때 이제 어떻게 왕을 보호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성전의 뜰에는 백성들이 있고 레위인들은 이제 성전을 지킵니다. 왕이 있는 자리에 성전을 지키고 이제 일반 백성들이 왕에게 다가오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게 하죠. 어찌됐든 간에 요아스가 왕위로 세워질 때 8절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위를 등극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제 방패를 잡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창을 썼다라는, 이제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때 여호야다가 정치적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왕위를 세운 게 아니에요. 보통 정치적인 변화를 하려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무력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력을 사용하려면 누굴 써야 돼요? 군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로 세울 때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있던 무기들, 그거는 원래 종교적인 의미로 쓰는 무기거든요. 그런 무기들을 세워서 백부장들을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무기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여기 백성들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인데, 왕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서 백성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했다. 그리고 백부장들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다윗 왕의 창들을 들고 이제 호위를 하고 제단부터 성전에서 되고 그 다음에 11절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었다.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백성들이야, 백성들. 예, 백성들.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주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왕의 왕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책을 주었다. 예, 율법책을 주었다란 기록이 있어요. 율법책을 주었는데 율법책을 준 목적은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 그의 아들이 기름을 붓고 왕이여 만세수 하소서. 그래서 율법책이 주어졌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다윗의 언약을 세울 때 말씀 그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윗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달랴가 이제 어, 놀래가지고 이게 너희들 지금 반역 저질렀지 하면서 하지만 정작 누구예요? 반역을 저지른 자는 아달랴였죠. 아달랴는 아합 왕가에서 내려오면서 시집을 왔죠. 시집을 와놓고 이제 다윗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죽였다는 거죠. 예, 지 아들도 죽인 거예요, 사실상.
지 아들도 죽인 건데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사탄의 역사해서 다윗의 모든 후손들을 죽여서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방해하다 못해 그것을 막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못해. 그러니까 아달랴는 사실상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아달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그 적그리스도를 없애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은 바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아마 이거와 가장 유사하지 않았을까? 예, 종교개혁, 가톨릭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가장 유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윗의 언약의 회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근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요아스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요아스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여호야다를 도와서 왕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집에 있던 무기를 가져와서 막 우리나라로 치면 막 곡괭이도 가져오고 망치도 가져오고 막 온갖 것 다 가져오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호위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그다음에 복음의 회복,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회복이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신앙의 개혁이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과 왕이 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런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 보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추대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개인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인, 그러니까 항상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는 뭐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의 큰 단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에 그 회복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까지 흐르게 돼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남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도 성전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뭐냐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머리 대신과 그분의 대속과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에 지금도 중심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삶을 나부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현실이 좀 불확실하고 좀 주변에 좀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돌고 돌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과 왕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있는가? 예. 그 질문으로 저는 항상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이 먼저 생각나다가 항상 저한테로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권적으로 저한테 딱 적용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부터 예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매일 성경이 진짜 중심이 돼야겠다. 이 매일 성경이 이 하루하루에 이어지는 것이 단순히 사소한 일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혁명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큰 변화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참 이 매일 성경이 귀하고 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런 삶으로 더 집중돼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충만한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